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혹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WWJD 6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WWJD 어떤 말씀이죠? Why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지만 단지 교리적인 그런 신학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이 삶의 변화에 대한 것,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한 변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하는데요. 삶의 변화는 무엇이 받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 많은 가치와 관점, 관심과 관계가 변화돼야 된다. 세계관, 가치관으로 시작해서 죽음관까지도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와 관심과, 지난주에는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성공의 기준, 나를 이끄는 힘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삶의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하고 말로는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다 중요한 거 알아요? 또 이게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변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왜 실제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오늘 함께 묵상 포인트로 한번 고민해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는 결단,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실제적인 변화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의 첫 번째 결단과 행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말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죠. 즉 예수님은 그냥 말만 듣고 설교만 듣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 결단을 바로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를 다니는 네 가지의 모습을 보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 우리 예배 가운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방문자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뵐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이제 뵐 수 없는 분들, 방문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이죠. 즉 정기적으로 교회에 종교적 행사,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는 어떤 일요일의 행사만 참석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며 봉사는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제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제자. 즉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방문도 하고 참석도 하고 또 봉사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제자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거듭난 성도와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차별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그럼 누가 참석자고 방문자고 봉사자인가 이걸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는가, 그냥 방문만 하다가 또 뭐 바쁘면 안 나오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이런 방문이 아니라 또 참석, 그냥 꾸준하게 참석은 하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참석이 아니라 또 봉사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좀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성도의 삶을 우리가 찾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거나 이민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새가족 반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데가 있는데요, 주차장 신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면요, 이 아내분들은 교회에 다니는데 남편분들은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내가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라이드하거나 아내의 이 운전사로 이 교회를 이제 데리고 모시고 오는 거죠. 그때 주차장에서 이제 그 남편분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성도님, 주차 안내 성도님이나 혹은 교역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1시간 동안 여기서 기다리시나고 힘드시니까 좀 들어오셔서 따뜻한데 안에서 기다리시거나 혹은 오늘 점심이 맛있으니까 점심 한번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식사도 한번 하고 이렇게 2번 하고 하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먹었으니까 좀 예배라도 한번 이렇게 참석해야 되지 않나. 이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설교 듣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도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이런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 제자의 삶,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를 넘어 제자가 됩시다. 네,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참석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아까 우리 함께 들은 간증이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 간증이 단지 두 분의 성도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좀 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 행동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요청하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의 전체의 문맥과 또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방금 전에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하나도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는 오늘 이 요청은 그렇게 쉬운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삶 속에 이 걸림돌이 있는, 방해가 있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무리를 넘어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 그 다음 구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밤이 새도록 잡아봤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안 잡고 그냥 있다가 예수님이 나가서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가 아니라 지난 밤에 이 수고하고 고기 잡아봤다는 거죠. 아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뭘 또 나가서 뭘 잡나? 퉁명스럽게 뭘 또 오늘 뭐 제자 얘기하나? 뭘 또 뭐 결단하라고 하나?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을 이제 돌아보면 참 가치가 있고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깨닫지만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자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제자 되기 원한다. 듣는 걸로 끝나지 않아야 되겠지. 근데 선뜻 우리가 오늘 1:1 리더반 신청 선뜻 내가 이게 신청하기도 좀 머뭇머뭇거리고 교회의 봉사나 또 직분 오늘 또 공동회의에 또 이렇게 선출하는데 쉽게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지만 보통적으로 왜 변화하기가 힘들까? 우리가 어떤 걸 중요한 건 알지만 우리에게 있는 삶의 걸림돌, 신앙의 걸림돌을 생각할 때 왜 변화하기가 그렇게 힘들까? 특별히 오늘 이제 베드로의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다 안다라는 거죠. 전문가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셨어요. 어부가 고기 잡는 거 더 잘할까요? 목수가 고기 잡는 거 더 잘할까요? 배 만드는 거라면 모르지만 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가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잡고 왔는데 갈릴리 호수는 밤에 얕은 곳에서 잡는 게 이게 전문가의 입장인데 밤 다 지나서 이 새벽이 되고 날이 밝았을 때 가면 고기가 오겠습니까? 그것도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 힘든 경우 우리 어르신분들 아시겠지만 참 힘든 경우가 뭐냐면 내가 알고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할 때 이거 참 변화되기 힘듭니다. 다 오르면 누가 낮아지겠습니까? 다 오르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때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혹은 내 사상이 내 이념이 이게 옳으니까 내가 이걸 관철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도 갈등이 생기고 나라도 분열이 있고 지금 전쟁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로 이게 틀리구나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구나 하면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안다 내가 옳다라고 할 때 이 변화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그 반대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집 참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 생기면요 저도 그렇지만 변화되기 진짜 힘들어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해봤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첫 번째는 지식 혹은 내 어떠한 학식 그러한 생각이라면 두 번째는 경험이라는 거죠. 옳은 것보다 전문가의 의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라는 이 열등감, 좌절감이 변화를 일으키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다 지금 해당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으로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 뭐라고 그러죠? 많은 이게 중요해요. 많은 여기에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많은 뭐라고 하죠?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 말씀에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도 감동이지만 저에게 더 감동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누구나 혹은 오늘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목사가 언제 감동받는 줄 아세요? 이런 분들이에요. 목사는 될까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도님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믿음도 없으세요? 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런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은요, 내가부터 시작해야 돼요. 감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의 은혜로, 나의 감동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교법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더 큰 일로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는 육신의 한계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죠? 배에,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2배의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죠. 더 큰 일이 일어났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정말 고기 잡는 것에는 정말 예민하고 밝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8절에 시몬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배가 가득 찬데 여러분 우리가 배가 가득 차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막 사업이 대박이 나거나 하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 동업합시다. 내가 비즈니스 할 테니까 예수님은 그냥 상담만 해주세요. 그냥 말만 하세요. 어디에다 비즈니스하고 어디에 하면 됩니까? 이거 뭐 말만 하시면 다 대박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저밖에 모르고 저만 잘 살려고 하고 저는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영이 열리니 진짜 가치와 관심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어딘가에 아멘 한번 하시겠죠?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우리 딸이 변했어요. 이 세상이 변했어요. 목사님이 변했어요. 여기는 왜 안 아멘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Thanks for 대박. 요즘에 한국말 잘하시는 미국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Thanks for 대박. 이렇게 할 텐데 뭐라 그래요? I'm a sinful man.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I repent my sins. 내 죄를 회개합니다. 여기에 너무 중요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 혹은 회개할 때에 이것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결단 회개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Public Confession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공개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삶 주위를 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은 공개적인 것으로 합니다. 결혼식,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중요한 것들, 가치와 관심과 관점, 내 삶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의 행동의 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회개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죠? 우리의 죄를 자백해요. 구체적인 회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나 이제까지의 가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을 이제 공개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삶 속에 들어오므로 나의 삶이 이제 주님의 삶,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됨을 Public Confession, 공개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함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마음으로만 고백하시면 안 돼요. 입술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야. 고백하시고 공개하세요. 직장에서도, 내 삶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찬 하나 얻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게 뭐죠? 내 삶을 뒤엎는 거예요. Turn around,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즉 오늘 내 밥상을 뒤엎고 예수의 밥상을 다시 차리는 거예요. 오늘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난 수요일 날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람이 불고 하면 비린내가 나요. 흔들려요. 그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내가 모래 위에 지었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집을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폭풍 오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심판 오기 전에 깨달았다면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 앞에 새로워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게 무엇이죠? 이제 인생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무서워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지? 경쟁에서 지면 어떻게 살지? 근데 신앙도 그렇게 해요. 교회 다니시면서 혼나지 않으려고 봉사해요. 혼나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어요. 혼나지 않으려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내 삶의 모든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내 삶의 사슬,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가진 것으로 주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제자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이제 내가 세상과의 관계, 내 삶의 가치와 관심, 지난주에 말하면 성공의 가치가 내 삶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얻는 어떤 세상 것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진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내 가진 것으로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섬기고, 내 가진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더 소중한 영혼을 향한 영원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니까 어떻게 삶이 변화돼요? 세 번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실질적인 변화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 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한 것을 행동할 때에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결단이 행동이 되셔야 돼요.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말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단지 물고기 많이 잡는 깊은 곳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가치, 내 삶의 맨날 말만 하고 생각마다 끝나는 그 얕은 곳에서 깊은 곳, 예수와 동행하는 영혼의 구원,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안타까움은요,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잘한다고 말하고 다 해봤다고 말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얕은 곳에서 물장구만 치세요. 수영을 안 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진 않아요. 그저 오늘 내 삶 속에 얕은 곳에서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얕아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너무 얕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얕은 곳에서만 물장구 치다가 그저 내 삶이 거기서 끝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함께 말씀 나누다 보면, 얘기 나누다 보면 이 팬데믹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너무 얕아졌다라는 거예요. 귀도 얕아지고 마음도 얕아지고 삶도 얕아지고.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무엇이었죠? 영적인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우리가 해결했다고 뭐 엔데믹이라 그래서 뭐 이제는 마스크 다 벗고 다 벗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얕은 곳에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와 관심, 성공의 기준, 우리를 이끄는 힘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방문자에서 참석자로, 참석자에서 봉사자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영혼에, 천국에 영원한 깊은 기쁨,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을 주님께 맡길 때에 오늘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과 같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